내 교회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준 경륜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이루리 함이니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시작. 누가 종자리여 죽으실 뿐 아니라 다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의 주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위하여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어디 사람 오시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얼굴을 보니 같이 보입니다. 오늘은 왜 우리가 웃어야 하되나, 울지 말고 그 비밀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31절에 보시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니까 대적을 누가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자기 아이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니가 오직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뭘로? 은사로. 이것은 어떤 말씀이냐면 마태복음 13장 51절로 52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천국에 열쇠가 있는 것을 확인을 하셨어요.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을 때 제자들이 그러하오니이다, 깨닫는다고 고백을 했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천국의 제자된 무시오, 서기관이요. 그래서 서기관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선생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선생은 알고 가르치는 그 직분이에요. 모르고 막 나가복음으로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선생은 본인이 다 알고 있는 상태니까 남에게 권하거나 가르치는 직분이 선생입니다. 그러니까 선생이 이제 다른 사람들에서 누구로 삼고 제자로 삼고, 그러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예수님이 모든 족속으로 뭘 삼아? 제자로 삼아. 그러니까 용반제가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건 뭘 깨닫는 것을 의미하죠? 공의 진리. 진리. 항상 공공했더니. 일단 진리를 알아야겠죠. 왜냐면 진리를 알아야 요한복음 8장 32절에 내가 일단 알아야 뭘 얻어요? 자유를 얻죠. 그러니까 일단 내가 진리를 가지고 자유를 누린다는 것은 잠언 20장 27절에 사람의 영혼이 여호와의 등불이라고 하셔서 등불이 지금 켜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내가 지금 뭔가 자유함이 없어요. 그러면 영혼이 뭔가 눌린 거거든요. 뭐에 눌렸죠? 어둠과 깜깜함에 눌려있는 상태입니다. 눌려있는 것이 한 겹으로 눌렸나 8감으로 이렇게 눌렸나 이 차이죠. 8개로. 그리고 어느 터에 가면 예를 들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자기 이 안방에 나홀로 방에 있을 때 마음이 편해요, 괴로워요? 그러신 분은 본인 그 나홀로 방이 어둠이 없는 거고, 우리 집에만 있으면 뭔가 왔다 갔다 한다. 까만 것이 왔다 갔다. 그럼 내가 있는 터가 센 겁니다. 1겹, 6겹.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내가 지금 거한 터가 어둠이 없으려면 내가 있는 안방에서 나홀로 방에서 절대,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이에요. 대적하는 표현을 하지 말고 무슨 말 하리요? 그러니까 어떤 말 하지 말고 대적하는 말 하지 말고 어디에서? 일단 나홀로 방에서, 내 침실에서. 그리고 오늘 본문의 32절에 보시면 모든 것을 예수님과 함께,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셨대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어디에 있냐면 곳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무슨 말을 할 때 모든 것을 이미 허락하신 거죠. 모든 은사로.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장 21절 이후에 보면 유대인은 뭘 구하고?
그래서 구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이미 다 주신 게 어디에 지금 드러져 있기 때문에. 곳간에. 그 다음에 헬라에는 뭘 찾고, 지혜를, 즉 응답을 찾고, 그런 것도 어디에 다 있어요? 곳간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할 때 무슨 말 하리요 하니까 막 죄시 없어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미 주신 게 여기 있는 거죠. 단지 내가 뭘 가지고 이제 꺼냈으면 되는 거예요. 열쇠를 가지고 예수님이 곳간에서 내어오는 누구? 주인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말을 할 때 종같이 해야 돼요. 무슨 말 하리요 했으니까 누구 같은 말을 해야 돼요. 말을 할 때. 주인 같은. 무슨 말. 성경에 그 베드로 전서 4장 11절에 배우죠. 누가 말을 하려거든 어떻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근데 구약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두 개로 나눠지죠. 모세를 통한 율법, 예수님이 직접 아버지 품에서 배우신 복음. 그러니까 율법 같은 말을 하게 되면 아들의 말, 종의 말. 복음 같은 말을 하면 아들 아닌데 오늘 본문에 집, 주인.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누가 봉사하려 하거든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뭘로? 힘으로. 종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공급하는 힘을 받아요? 종 같은 경우는 율법에서는 에레미야 33장 3절에 어떻게 해야 돼요? 부르짖으라.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어떻게 하시라? 보이시리라. 이제 복음에서는 어떻게 힘을 받아요? 1번 밥을 많이 먹는다. 1번 밥을 많이 먹고 꼭꼭 깨무른다. 2번 십자가도를 자랑한다. 십자가도죠. 뭐의 연합이 오는 걸 기다린다. 그래가지고 죽으심의 연합은 날아오는 공인데 그걸 1번 병살탈로 다 죽인다. 2번 홈런으로 점수를 올린다. 그런 거죠. 뭘 올려야 돼? 진리. 구약에서는 진리를 올릴 필요도 없어요. 부르짖는 표정을 한번 해보세요. 옛날에 우리가 많이 써먹었던 종의 표정. 시작. 아이고야. 아들의 표정, 주인의 표정. 왼수가 나타났다. 시작. 근데 조심, 유의사상, 왼수 앞에서 웃지 마세요. 침나지. 우리끼리 있을 때. 그냥 죽음이 여명할 때 뭘 빨리 순발적으로 높여? 뭐가 내려와? 뭐에 보정받아? 뭐에 연합이 돼? 이게 바로, 먼저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이미 진리를 가지고 있는 거고, 의를 쫓는 것은 뭘 높인다는 거죠? 진리 높여서 의가 내려와서. 이 공식입니다. 이게 무슨 도를 자랑하는. 그렇게 해서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을 할 때 오늘 내용은 모든 것을 누구와 함께? 아들과 함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냥 빈손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성경의 잠언 3장 17절에 예수님의 우편에는 지금 거꾸로 하니까 지금 충격이죠. 좌편에는 북이, 우편에는 장수, 그의 길은 좋은 길, 첩경, 다 평강.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옆 사람 보시고 예수님은 알고지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진짜 우리에게 예수님은 떼부자로 오셨습니다. 떼부자라는 것은 떼가 많은 부자가 아니고 형통떼 부자, 공고떼 부자. 옆 사람 보시고 떼부자 대신 주님만 따라갑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빈몸으로 오신 게 아니고 우편에는 좌편에는 그 길은 첩경은 이런 모습으로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그리고 모든 것을 은사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선물, 어떤 조건이 없이 요한 잠언 18장 16절에 배웠죠. 선물은 그를 너그럽게 하고 누구 앞으로? 존귀한 자. 존귀한 자는 아버지 앞으로 인도하신다.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니까. 예수님이 뭘 듬뿍 우리에게 주셨대요. 모든 것을. 은사, 선물로. 모든 것을 은사로 받은 모습이 구체적으로 고린도후서 9장 8절 너무나 좋은 말씀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모든 은혜 넘침. 모든 은혜라는 것은 그 교재 뒤집어 보면 성령의 9가지 은사, 주의 직임 몇 가지, 하나님의 역사 몇 가지. 그것을 넘치게 주셨대요. 그런데 주신 게 어디로 간 거예요, 이게? 곳간에. 나는 실상이 안 나타나서 그것은 내가 곳간에서 안 꺼냈으니까 내오지를 안 했기 때문에 못 쓴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옆 사람 보세요. 얼굴을 딱 보세요. 진짜 알부자같이 보이나? 알부자같이 진짜 보여야 돼요. 왜냐면 이게 약속이죠. 누구와 함께? 예수님이 알부자예요? 알부자지. 근데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을 선물로, 은사라는 것은 이사야 55장 1절 보면 값 없는 자, 돈 없는 자. 그냥 주신 거예요. 한마디로 선물.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 아버지가 예수님과 함께 모든 걸 선물을 주냐면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1번 열받게 하시려고. 2번 너그럽게 하시려고. 근데 왜 너그럽게 하시려고? 긍휼은 야고보서 2장 심판들의 뭐 이기고? 사탄의 심판, 저주를 이기고 뭐하기 위해서? 자랑할, 그래서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저도 상대방이 뭔가 상처가 있어서 무슨 상한 심령일 때 뭘 주면 돼요? 선물은 부담 없이 크든 작든 자기 분량대로 하면 돼요. 정 없으면 껌을 사요. 껌 한 통에 얼마입니까? 그거 사가지고 줘. 내가 가진 것은 은과 금은 없지만 예수 이름으로 껌을 주노니. 선물 그렇게 해요. 용돈이 많은 사람은 큰 거 사서 주면 되고. 왜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로 주시니까? 선물로. 그걸 적용하는 거예요. 말로만 죄아죄 하지 말고 그 요한복음 14장 11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하니까 그렇게 해야 돼요. 말을 할 때는 무슨 하는 말 하지 말고. 왜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니까. 그 다음에 누구를 만나면 아들과 함께 뭘 줘야 돼요? 빈손으로 오지 말고 모든 거 선물로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을 택하신 자를 뭐 하리요? 그러니까 무슨 말 하리요 하니까 어떤 말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송사하는 말 하지 말라. 행동은 모든 것을 뭘로 주는 행동? 은사.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은사로 우리가 받았다면 예수님 같이 우리가 믿으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해야 되고 이것보다 큰 것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미워하는 자를 어떻게 하라? 마태복음 5장 41절로 40절, 누가복음 6장 27, 30절에 미워하는 자를 그래서 손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존재였어요. 우리는 출신이. 로마서 6장 16, 17절에 무슨 종이었어요? 우리는 본래 죄의 종이었으나 예수님께서 우리 허락하신 교훈의 본을 뭘로 순종하여?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무슨 종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출신? 죄의 종. 옆 사람 거죠. 동지였어 우리는. 무슨 동지? 옛날에 죄의 종. 그러니까 그런 죄의 종들에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었으니까 미워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라?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을 할 때는 누구 말씀하는 거지? 하나님 말씀. 봉사할 때는 정말 힘이니까 무슨 도로 십자가도 뭘로 섬기는 무슨 뭘? 꾸중물, 대중물. 그래서 우리도 행동도 모든 사람에게 은사로 해야 되는 거예요. 조건 걸지 말고. 이제 아셨죠? 우리가 알고 있지만 오늘은 그 얘기를 구체적으로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말을 할 때 하나님이 위하시니까 어떤 말을 하지 말고 대중말을 하고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하지 말고
송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무슨 말 하지 말고 정죄. 왜냐면 의롭다 하셨으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34절에 다시 살아난 일은 그렇게 해야 우리가 사망을 뭘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뭘로? 성령의 보증을 받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성령의 보증을 오늘도 받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받는 비법. 성령의 보증을 주여 나는 안 받겠습니다. 바쁘신데 그냥 지나가시옵소서. 이러려면 말을 어떻게 하면 되냐면 송사하는 말을 많이 하면 돼. 왜냐면 송사를 하면 하나님의 택하심을 내가 부인하는 거예요. 택하신 자를 송사하려 하니까. 이해가 되시죠? 주여 나는 내 힘으로 살려고 하니까 보증은 필요 없어요. 주여 패 주시옵소서. 그러면 말할 때 정죄하는 말을 많이 하면 돼. 왜냐면 의롭다 하신 정죄를 많이 하면 무슨 높담을 부인하는 거예요? 의로움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다음 나는 맞아 죽을 준비가 다 됐습니다. 그러면 무슨 말을 많이 해요? 대적하는 말. 왜냐면 유하시니까. 그러니까 대적하는 말을 많이 해버리면 하나님의 유하심을 부인하는 거예요. 어떻게 뚜껑에 진동이 갑니까? 이건 성령의 뭘 안 받는 방법. 보죠. 받는 방법은 송사 대신 용서를 합니다. 용서. 주여 용서할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누가복음 8장 30절 38절에 용서하라. 그러면 천국의 너희 죄를 용서하라. 헤아려라. 헤아림 받고 주라. 안겨받고. 둘 중에 하나 하세요. 만약에 내가 송사를 옳고 그름을 해버리면 뭘 부인하는 거고. 그래서 무슨 보증 안 받아요. 그 다음에 정죄를 해버리면 의롭다 하시면 부인하니까 보증 못 받아. 보증이 몇 가지죠? 요한복음 16장 7절 11절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니까 여러분과 제가 송사를 많이 하면 죄에 대한 보증을 주여 나의 평생에 안 받겠습니다. 그런 거고 정죄를 하게 되면 의롭다 하시면 부인하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나 안 받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대적을 해버리면 심판해버려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옛날에 많이 했죠. 그럼 무슨 보증 안 받아? 그러면 반대로 용서를 해버리면 무슨 보증 받아요? 뭐에 대한? 죄에 대한. 그래서 죄에 대한 보증을, 즉 죄가 씻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죄가 없어지니까 이사야 59장이지 하나님 사이가 가까워집니다. 이제 옛날에는 뭐 이상한 것이 왔다 갔다 하지 지금은 천군 천사가 히브리서 1장 24절에 천사에 관하여 구속의 후사들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무슨 영으로? 종의 영으로 보내요. 그 다음부터 천사가 막 따라다니는 것을 내가 느껴요. 보이지는 않지만 느끼는 거죠. 그 시편 34편 8절에 멋보아 맛보아 알게 본되죠. 오늘 이거 아무나 안 알려주는 건데 실컷 얻어맞고 올 때 알려주려고 했는데 그 다음에 헤아리는 거죠. 헤아릴 때 뭘로 헤아려야 돼 우리는? 함께 할 때는 뭘로? 팔복으로 함께 모을 때는 그걸로 헤아립니다. 어떤 헤아림이 있지만 다시 그런 것을 다 팔복으로 이렇게 주님과 나와 관계에서는 팔복으로 거기에 다 포함되고 현장에서 그 죄의 종으로 있는 사람은 무슨 종으로 모을 때 의존으로 모을 때 그때는 의의 변기 9개 현장에서 그걸 심어야 또 헤아림을 받는 거고 구체적으로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가진 자로 헤아림 받는 거고 죽은 자 같으나 심리에 관한 나에게 애통한 온유한 의에 줄인 죽은 자 같으나 의심한 자 같으나 무명한 자 같으나 욕된 자 같으나 악한 일을 할 자다. 그렇게 헤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라. 그때는 무슨 물로? 대속물로. 그러면 후에 대해 흔들어 넘쳐서 안겨봐요. 그렇게 되면 성령의 뭘 받아요? 보증을 받죠. 그 비밀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나에게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이니까 아까 외치다가 뭔 생각에 못 외쳤죠? 따라서 하겠습니다. 모든 은혜,
넘침. 모든 은혜를 넘치게 받은 표정이라도 한번 옆 사람이 한번 보여주세요. 아낌없이. 시작. 낯가리고 지금 만화를 갖다. 그러면 이미지 훈련을 한번 합시다. 눈을 감으세요. 눈을 감으시고 어깨를 펴시고, 자,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모든 잠재의식을 일으킬 때는 그 목소리를 이렇게 깔아야 돼요. 그 마술사 하는 사람이 괜히 하는 줄 알아요? 이것도 잘 안 되네. 연습할 걸. 이것도 해야 되는데. 이 딱 소리는 왜냐면 의식을 전환시켜주는 거예요. 의식을 무시고 소리가. 이제 눈 감으시고, 여러분은 모든 은혜를 성령의 9가지 은사의 은혜를 다 받으셨습니다. 눈을 감고. 왜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시나요? 성령의 은사를 9가지, 믿음, 영분별, 방언, 통역, 애언, 지식, 지혜, 병고침, 능력의 은사를 다 받으셨습니다. 시방 다 받으셨습니다. 하도 많이 시방 억수로 받으셨습니다. 억수로 받은 표정을 보여주세요. 보여주시라니까 들려주셨군요. 자, 모든 은혜 중에 7가지 직임을 긍휼히 여기는 애언, 권위, 가르치는, 섬기는, 구제, 다스리는 직임을 다 여러분은 받으셨습니다. 보여주세요. 들려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은 지금 위병기, 근심한 자들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받으셨습니다. 틀렸네.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십니다. 열받아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 되십니다. 죽은 자 같으나 다시 사는 자가 되십니다. 가난한 자들아 많은 사람을 부유케 하시는 무명한 자들아 유명한 자십니다. 소비된 자 같으나 여러분은 참된 자가 되십니다. 욕된 자 같으나 영광된 자가 되십니다. 악순이 같으나 아름다운 자가 되십니다. 자, 그 모든 하나님의 의병기 9개 은사가 넘침을 보여주세요. 표정으로 보여주세요. 들려주세요. 오늘 이렇게 날밤을 샐 것 같아서 집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 모든 거 항상 넉넉. 모든 착한 일 넘치. 그게 어디에 있어요? 곳간에. 고린도 후서 9장 8절이 있어요? 물론 맞아요. 맞는데 추상적으로 하지 말고 현실로 어디에 들어요? 곳간에. 왜? 너그럽게 하시려고. 긍휼로 무슨 판을 이기고 자랑하게 하죠. 그리고 누구 앞에 인도하시려고? 구체적으로 아버지 보좌 앞에 인도하시려고.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를 무슨 불? 선물로 주셨대요.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똑같이 하셔야 돼요. 말을 할 때는 절대 어떤 아버지 유하시니까 또 의롭다 하시고 택하셨으니까 순서를 한다면 택하셨기 때문에 무슨 말을 절대 하지 말아야 된다. 성무상. 금소리, 잔소리. 하나님이 의롭담을 받아야 의를 따라 갚으시고요. 시편 18편 26절에 그 다음에 상급 주시죠. 주보다 앞서 주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내가 지금 할 계획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거, 뭐 30배, 60배, 100배로 한 것을 곡간에 갖다 놓으셨는데 이 곡간에 가서 내가 꺼내 쓰는 것을 앞길을 막는 게 바로 뭘 많이 하면 앞길이 막혀요. 앞길을 열려면 헤아림, 죽은 자 같은 한, 심리에 가난한 자. 그런 식으로 헤아려야 앞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 집안 식구 앞길을 막는 방법. 아무나 안 해주는 건데. 계속 너는 그렇게 생겨먹은 거야. 응? 아주 그냥 작은 아버지가 어쩜 똑같냐. 이지만 눈 뜨는 것도 똑같네. 코 고는 것도 똑같고. 코딱지 파는 것도 똑같네. 이놈 자식. 이런 말을 한다. 아무튼 누구와 빗대가지고 밥 먹는 소리가 꼭 예비하고 똑같네. 이런 말을 많이 하면 무슨 길을 막아? 앞길. 찔리니까 지금 긴장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유하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유하심은 나중에 전쟁이 터질 때 폭탄이 우리 집에만 떨어지는 게 좋아요. 남의 집에 떨어지면 아니 떨어지는데 딱 한 개가 평소 송량물 그러면 말을 바꿉시다. 송량물 집에 떨어지는 게 좋아요. 복덩어리 집에 떨어지는 그런 것처럼 원래 폭탄은 전쟁이 나면 송량물에게 먼저 떨어져서 시범 케이스가 되게끔 되세요. 무슨 전쟁이 일어날 때 그걸 맛보게 하시는 게 평소 때 유하는 거예요. 만약 지진이 일어났다. 우리 집 앞마당이 갈라지는 게 좋아요. 송량물, 뒷마당, 앞마당 다 갈라지는 게 좋아요. 지진이 일어났는데. 개가 물어뜯었을 때 우리 큰애를 물어뜯는 게 좋아요. 송량물 큰딸을 물어뜯는 게 좋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 걔는 취미가 물어뜯는 건데 누구나 물어뜯어야 하루가 편하대. 그러니까 우리 식구가 아니고 우리는 복덩어리니까 무슨 물? 송량물이 그런 그 시범 케이스예요. 근데 내가 짐받은 것을 송량물을 통해서 확인하는 게 바로 평소 때 어떤 말을 많이 안 해야 돼요. 대적하는 말을 하면 손모가지를 끊어버린다든가 발모가지를 비튼다든가 이런 절대 유업적이거나 협박 공갈을 해서는 안 돼요. 왜냐면 나중에 하나님이 이건 무슨 판에 대한 보증이에요? 심판에 대한 거. 막 이런 가지가 상대방의 허물을 보고 막 이 얘기를 해버리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택하심이라는 것은 성경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붙게 하는데 물론 이제 처음에 택하신 것은 죄의 종에서 무슨 종으로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처음에. 그렇다면 나도 어떤 사람을 이렇게 죄의 종으로 누굴 어디로 이게 이제 차단이 되는 거예요. 이게 원래 의의 종이 됐으면 무슨 길을 가야 돼요? 의의 길을 가는 게 바로 의의 길이라는 것은 나도 옛날에 죄의 종이었기 때문에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왔기 때문에 다 의의 길을 걸어가면서 내 주위에 있는 그 스바냐 3장 18절의 대중에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는 누굴 모르니? 근심한 자를 모르니 누구에 속한 자라. 그래서 내가 오른쪽에 가든 왼쪽에 가든 뒤로 가든 어디 가든 꼭 내 속을 뒤집는 사람이 꼭 나타나게끔 돼 있어요. 나보고 무슨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의의 길을 가니까 의의 길은 사망을 뭘로 바꿔주는 길. 그래서 나보고 그 사람 사망을 생명으로 바꿔주라고 이렇게 부딪히는 거예요. 다른 도사들은 몸만 스쳐도 뭐라고 2년 전년 하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고 옷깃만 스쳐도 그를 사망에서 뭘로 생명으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아까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받은 믿는 사람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런 거 제가 어디를 갈 때는 꼭 그 시편 2편 2절로 10절에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케 하고 허사를 이건 공식이에요. 그런 사람을 만나도록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들 만나가지고
그들은 다 무슨 종으로 잡혀 있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나같이 무슨 종으로 이렇게 하라고. 그게 의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걸 내가 그런 거구나. 그때 내가 그들을 만나면 모든 것을 뭘로 공급해야 돼요? 은사로. 근데 내가 이제 평소 때 송사하는 말을 많이 하거나 그럼 택하심이 참 나를 무슨 길을 가도록 택하셨는데 그래서 그게 고장나는 거예요. 고장 나니까 뭐에 줄이 목말라요. 그래서 내가 힘든 거야. 자기가 죽는 게 바로 송사하는 거야. 남의 송사하면 차단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정죄를 하게 되면 나의 앞길이 다 막혀야 돼. 송사하면 내가 죽는 거고 옆 사람은 자살하지 맙시다. 정죄하면 나의 앞길이 막히는 거고. 이해가 되세요? 대적하면 전쟁이나 지진 날 때 대환란이 있을 때 내가 심판의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이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나는 이미 구하거나 찾을 수가 없는 거 이미 다 받았기 때문에. 근데 단지 이게 어디로 간 거야? 곳간에. 그럼 곳간에 있는 것을 꺼내쓰려면 무슨 말씀을 적용해야 돼? 위의 말씀. 그 대신 무슨 말씀을 먼저 알고 있어야 돼? 왜? 죽음의 연합대? 높이 하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3절에 젖 먹는 자는 어떤 아이니? 어린 아이니? 무슨 말씀이요? 그래서 예수 기도도 젖 먹는 신앙을 가지면 무슨 말씀이 안 돼요? 이게 안 되죠. 안 되니까 무슨 영을 쫓게끔 돼 있어요? 산영. 원래 우리도 산영을 쫓은 적이 다 있죠. 아무튼 율법적인 신앙생활은 거의 다 송사, 정죄 뭐 합니까? 대조합니다. 왜냐면 내가 속이 터지는 거니까. 속이 터져야 내가 살 것 같아. 근데 살 것 같은 게 아니고 나중에 무슨 보증을 전혀 못 받아요. 몇 가지? 그래서 죄에 대한 보증을 못 받으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하고 예수님 사이가 멀어져요. 얼굴을 못 보죠. 그 다음에 의가 찾아내니까 모든 게 준비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이해가 되죠? 심판도 그렇고. 지금 세계적인 경제 대공황인데 여기에서 벗어나려면 시편 3, 4편 10절에 젊은 사자는 군표를 줄 알도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에 모든 어떤 거?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어.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표정을 옆 사람에게 표정 소리 모든 좋은 것을 가진 얼굴과 소리를 들려주세요. 시작. 미숙하지 마. 아무튼 열심히 하자. 다시 살아나신 이는 누구니? 그리스도 예수님.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러니까 지금 보호자, 아버지가 딱 계시는데 예수님이 보호자 우편에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말을 어떻게 하나? 송사 대신 무슨 말을 하나? 용서. 정죄 대신 무슨 말을 하나? 헤아림으로. 대적 대신 뭘로? 대성. 이걸 지금 어디에서 지켜보신다고요? 그리고 그렇게 잘하기를 뭐 하느니라? 기도하신대. 예수님이 지금 그 벚꽃 축제에 가신 게 아니고 그렇게 하나 이렇게 우편에서 간구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지난번에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무슨 기도? 탄식기도 하고. 예수님은 보고 그 이사야 6장 9절을 보시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다시더라 고치. 그러니까 늘 예수님이 아버지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지켜보시는 거예요. 뭐 하고 있나? 한마디로 무슨 보증을 받고 있나 안 받고 있나? 이걸 여기서 내가 오늘 24시간 땡 시작했는데 쪼글쪼글 했네. 그럼 뭐 한 거야 이제? 송사. 그럼 무슨 보증을 못 받아요? 그럼 내가 용서를 했네. 그러면 무슨 보증 받아요? 죄에 대한. 그럼 하나님 사이에 가까워져. 그 다음에 막 정죄를 막 했네. 그럼 뭐에 대한 보증 못 받아? 헤아렸네. 오히려 헤아렸어요. 죽은 자 같으나
동화자 같은 아. 의주고 목마르자 같은 아. 같은 아를 부르니까 정신이 없지 않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같은 아. 그런 식으로. 그럼 뭐에 대한 보죠? 그리고 대속물로 안 섬겼어. 그럴 때는 뭐에 대한 심판? 섬겼어.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억지 오리를 하라고 할 때 저주하는 자를 모욕하는 자를 치는 자에게 칠 때 주여 맷집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빼는 자에게 그러면 심판해야 돼요. 그런 대속물로 섬기는 횟수가 많을 때 나중에 지금같이 경제 공황이 있거나 나중에 전쟁이 터지거나 미사일이 우리 집에 터지거나 그런 일이 있을 때는 피해서 살 수가 있어요. 천사가 그때 돕게끔 되죠. 이해가 되시죠? 자, 오늘 신 말씀 정리하고 12시 1분이네. 아마 저게 빠를 거야 아마. 그럼 오늘 신 말씀은 우리가 말을 잘해야 된다.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누가 말을 할 때 하나님 말씀인데 종의 말씀을 해야 되나 주인의 말을 해야 되나? 종은 안 돼요. 그 다음에 누가 봉사할 때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을 얻으면 해야 되나 아니면 무슨 도를 자랑해야 되나? 십자가를 자랑할 때 이 소리도 아닙니다. 저 소리도 아닙니다. 이사야 41절 4절에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고 그 소리를 길밖에 십자가들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때는 막 목소리 커야 되고 이때는 만약에 우리 교회가 이걸로 한다면 제가 목소리 테스트를 할 거예요. 판소리 같은 음성이 안 나오면 잘라버리는 거예요. 박집사 한번 해봐. 할렐루야 합격. 김집사 할렐루야 잘라. 해봐요. 할렐루야 오 통과. 옛날에 그 신학교 때 목소리 작다고 쫓겨난 사람이 있었어요. 산기도 갈 때. 율법의 달인들이 있어가지고. 우리는 율법의 달인, 복음의 달인. 자, 그러면 환난 때. 아니, 그냥 넘어갑시다. 어디서 오늘 정리해드리면, 이제 말을 할 때도 송사 대신 뭐, 용서. 그 다음에 이제 정죄 대신 뭐, 헤아림, 대적 대신 뭐, 대성으로 섬기는 것.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을 뭘로 받았기 때문에 은사로. 구체적으로 어떤 거? 모든 은혜 동신, 모든 일 항상 더하는 거. 이게 다 있는데 이걸 꺼내 쓰려면 뭘 많이 받아야 꺼내 쓰는 거야. 보증. 그래서 이런 거에서도 누구에게 섬길 때는 조건 없이 은사, 무슨 물? 대속물로. 그래서 그 원수 목전에서 대속물로 섬기 10개 그것도 적용을 많이 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언어부터 고치셔야 돼요. 왜냐하면 죽고 사는 권세가 어디에 있으니까? 바로.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성령의 보증을 받나 안 받나? 만약 안 받으면 누구를 통해서 탄식기도를 시키세요. 여러분 성령님을 중노동 시키지 맙시다. 내가 날마다 안수고 용서는 제사장, 헤아림은 선지자, 대속물로 섬기는 것은 왕. 그럴 때 주님이 늘 누구 편에서? 아버지 보좌 우편에서 늘 보시고 내가 진리를 높이는 그 소리를 귀로 들으시고 마음에 기뻐하시고 그리고 뭐가 안 좋으면 고치시고 그리고 내가 쏘으면 안타까우셔서 누구를 통해서 탄식기도 시키시고 그래서 이런 거 제가 진짜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지금 예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슨 보증을 받도록 성령의 보증. 그리고 내가 모든 은사를 받았으니까 다른 사람 섬길 때 무슨 도를 자랑하고 뭘로 섬기고 그걸 지금 예수님이 지켜보시는 거죠. 오늘부터 예수님이 나를 무슨 보증 받도록 지켜보신다. 내가 뭘 높이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계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척 기뻐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셔서
주님이 허락하신 축복을 억수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편에서 우리가 성령의 보증 받는 삶을 지켜보시고 진리 높이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기뻐하시는 주님의 모든 그 영광된 모습을 항상 본받게 하시고 삶 속에 관계된 거 온전케 하심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